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놀랍게도 성경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내용의 정말 듣기조차 섬뜩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뭡니까? 연자맷돌, 손을 잘라버려라,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말이죠. 지옥불은 꺼지지 않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 많은, 여러분 이런 시간에 이 내용들은 마치 얼핏 보면 마치 공포영화 수준급으로 말이죠, 끔찍한 내용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독서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믿는 자들 다 지옥에 쳐넣으시겠다고 지금 주님이 협박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행태를 벌였는지, 길에서 어떠한 짓을 했는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은 그야말로 다른 생각 속에 말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냐, 서열 의식 가운데 서열 싸움에만 그렇게 몰입되어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우리 12명의 제자들끼리만,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사역하는 것은 짓밟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다 말이죠, 나랑 안 맞으면 무조건 배척하라, 이런 이기주의와 이런 편가르기 독선이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제자들 안에 있는 영적인 거품들, 영적인 교만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이 지옥의 참상을 설명하시면서, 지옥의 참상을 설명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경고의 말씀 끝자락에 반전의 결론을 주셨는데 50절 말씀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지옥의 참상을 들이대시면서 너희들 그러다가는 정말 그야말로 끝장나고 만다 라고 하면서 화목을 강력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손발 다 자르고 그리고 천국 가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이죠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서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되올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손발을 잘라내면서까지라도, 여러분 손발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설명하시는 이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라내야 내 안에 고집과 아집과 자기중심주의를 다 잘라내고, 그때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진정한 그 화목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소금의 역사들 우리 모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자존심의 손과 발을 잘라내야 거기서부터 화목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존심의 손과 발을 잘라내야 화목이 시작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4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어떤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 거예요? 작은 자를 그렇게 실족시키는 것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말이죠. 연자맷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큰 엄청나게 큰 말이죠. 돌덩어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돌덩어리를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빠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 죽고 마는 것이에요. 그만큼 교회 안에 믿음이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는 거, 그저 어마무시한 죄가 된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처방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43절에서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45절에서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47절에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여러분 손발이 다 잘려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100번 낫다는 말씀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적용할 것입니까? 손발 다 잘라내고 천국 가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뭡니까? 그만큼 처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잘라내듯이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목을 깨뜨리는 그 어떠한 것들이라도 오늘 우리 안에 그 모든 죄의 요소들 마치 손을 끊어내듯이, 발목을 끊어내듯이, 눈을 뽑아내듯이 그런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찍어버려야 될 손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손, 남을 비난하는 손가락들, 내 공로나 내 기득권만 움켜쥐고서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는 그 욕심의 그 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내가 이 교회에 다닌 지 벌써 30년이 돼서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하면서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의 손을 움켜쥐고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화목이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찍어버려야 될 발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자리로 가는 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파벌을 만드는, 끼리끼리 모여드는 그 자리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자꾸만 짓밟으려고 하는 발걸음들,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내가 상속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그 교만의 발걸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빼버려야 될 눈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형제의 허물만 찾아내는, 그래서 그 허물을 째려보는 도끼눈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는 집 평수나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너와 나의 사이에 차별을 두려고 하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흘겨보는 그런 모든 눈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빼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교만적인 이런 손과 발과 눈들을 우리가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심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의 모든 자존심들을 꺾어내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도 그 집사하고 화목하고 싶습니다.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 되죠. 내 성질을 아시잖아요. 나는 한 번 내가 수틀리면 난 절대 안 바꿉니다. 난 목이 부러져서 먼저 내가 고개 안 숙여. 난 먼저 손 안 내밉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바로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고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성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 성도와의 관계가 화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그걸 내려놔야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공동체가 살고.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평생 성질 부리면서 말이죠, 고집불통스러운 영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심하게 다투고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홧김에 내가 오늘 당장 네 눈앞에서 내가 강물에 뛰어들어 버려 죽어버리겠단 말이죠. 큰 소리 치고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진짜 죽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울면서 뒤를 따라갑니다. 이 영감이 강물 앞에 도착해서 강다리 위로 올라갔는데 시퍼런 강물을 보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또 죽기 싫다고 또 강다리 위에서 내려오자니 또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거 뭐 체면이 아닐 것 같아서 이러고 저러고 못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아들이 와서 제발 나를 좀 바지가랑 붙잡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죽지 마세요, 이렇게 간절히 빌어주기를. 그러면은 내가 마지못한 척 내가 오냐, 네가 나한테 사정 다 하고 비니까 내가 이번만 내 살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못 이기는 척 살고 싶은데, 아들이 그만 따라오다가 갑작스럽게 다른 친구를 만나면서 잠깐 한눈 파는 사이 뒤늦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 아버지가 말에 찬바람 맞으면서 씩씩거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뒤늦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자존심 발동해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바다 강물로 뛰어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영감 장례식장에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 영감 강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에 빠져 죽었네. 여러분,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다가 영혼이 죽고 삶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 하나 안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자꾸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지키려면, 내 교회를, 내 공동체를 지키려면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중심과 내 자랑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을 뽑으라고
꺾으라고 자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끊임없는 우리의 자랑의 손들과 오늘 우리의 교만의 발들과 그런 어떤 정욕적인 눈들과 이런 어떤 탐욕적인 것들에 대해서 먼저 내려놓을 때에 거기서 진정한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고개 숙이고 먼저 그렇게 화목을 청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편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태워져야 거기에서는 인간의 냄새들이 다 빠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48절과 49절에 보면은 아주 소름 돋는 그런 지옥의 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지옥은 어때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예?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는 4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말이죠. 문자 그대로 말이죠. 지옥불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고통 속에 말이죠. 죽어지지도 않는 그런 영원히 그 소금구이가 되어질 만한 고통스러운 장면을 지금 경고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태워져야,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그렇게 완전히 구워져야, 그래야만 우리가 화목의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성전에서 제물이 바쳐질 때는 두 가지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제물이 불 위에,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불에 태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소제물들은 반드시 소금이 거기에 쳐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에 구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날고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고기를 말하는 것이죠. 피비린내 나는 게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부패되고 썩어지기 쉬운 것이죠. 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자꾸만 악이 다툼이 일어나고 자꾸만 부딪히고, 여러분 가족끼리 왜, 성도끼리 왜 우리가 부딪히고 싸웁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불로 태워지지 않으니까, 말씀 안에서 불로 우리가 구워지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 안에 옛 습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옛 자아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날고기 그 상태로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친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한들, 우리가 모여서 무슨 성경 모임을 한들 말이죠. 조금만 섭섭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핏대 냄새가 나고, 거기서 인간 냄새가 나고, 거기서 세상 부패하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로 태워지지 못하니까. 어떤 교회 평소에는요, 아주 점잖고 거룩해 보이는 두 분의 중직자가 있었답니다. 한 분은 대기업 다니는 장로님이고, 한 분은 여전도 회장 권사님인데, 이분들은 뭐 평소에 주일 만나면 할렐루야 장로님, 기도가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정말 교회를 위한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천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관계였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교회 김장을 하다가, 김장 봉사를 하다가 말이죠, 마당에다가 배추를 이렇게 쌓아놓는 그 위치를 놓고 서로 의견이 분분 갈리게 됐어요. 장로님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동선상 이쪽에다가 배추를 뿌려야 됩니다. 권사님은 아니 교회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 갑자기 왜 참견이냐고, 그거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라고 쌓아놓는 자리 놓고 처음에는 부드럽게 교양 있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점점 핏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장로님이 땡땡땡 권사, 나이도 어린 게 어디 장로의 말에 이렇게 자꾸 털을 달아. 근데 권사님도 지지 않습니다. 집어들었던 그런 그 주방 도구를 내팽개치면서 장로면 다야, 교회 장로가 계급이야. 결국 난리를 부리고 그만 난장판을 이루고 세상 시장바닥보다 더 지독한 인간의 도끼가 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워지지 못하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서열의식,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자기 자존심, 이게 태워지지 못하니까 배추 한 포기 앞에서 자기들의 그런 인간적인 본성이 다 드러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다 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혈기들이 태워지고,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지방색이든 학벌자랑이든 자기의 좁은 고집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우리 안에 모든 날고기와 같은 비린내가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서 부드러운 예수의 향기만 드러난 화목의 제물이 다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종 결론적으로 소금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금은,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물질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병사들에게, 군인들에게 소금을 급료로, 소금을 월급으로 그렇게 줄 정도로, 그때 월급으로 주어졌던 것을 셀러리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셀러리, 월급으로 이렇게 단어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이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이유가 뭐예요? 소금은 맛을 내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니까, 소금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녹아지면서 사라질 때 커다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주는 그 진정한 의미와 그 역할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그 큰 사람으로 세워지라. 주님 그렇게 지금 제자들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소금은요, 화목하게 하는 소금은 맛을 내는 그 언어와도 같은 것입니다. 맛을 내는 그 언어로서 그 소금의 맛을, 그 언어로서 말이죠, 그 소금의 맛을 잘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장에 가면, 전도에 가면, 소그룹에 가면 말이죠, 그 썰렁했던 분위기도 아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분위기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권사님, 오늘 권사님 기도가 참 힘이 납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나눠준 그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주변을 살맛나게 하는 정말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멀쩡하게 은혜롭던 자리에 들어와서 툭 한마디 던져놓고 초를 치고 맛을 다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썩었어? 무슨 우환이라도 있어? 옷은 왜 이렇게 칙칙하게 입고 다녀? 여러분, 이런 것은 소금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독약을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면서 소금은 썩어가는, 오늘 공동체 안에 자꾸만 우리 편 내내 편 가르는 그 편가르기를 가로막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말이죠, 오늘 우리 나이들끼리, 오늘 우리 모이는 끼리, 우리 동네 사는 끼리끼리 그렇게 뭉치려고 할 때에, 그래서 교회가 끼리끼리 썩어지려고 할 때에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가 거기를 가로막고 나서서 말이죠, 아이 장로님, 아이 권사님, 여기 무슨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형제가 된 우리 형제자매들인데 여기 무슨 끼리끼리가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차 한잔하면서, 다 같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다 같이 우리가 하나 됩시다 말이죠. 파벌주의를 박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소금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자기가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금 그대로 하얀 알갱이 형태로 그대로 나잘났다라고 꼿꼿하게 서 있으면 배추 한 포기도 절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국물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소금이 배추 속에 녹아질 때, 소금이 국물 속에 녹아질 때, 그것이 김치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맛있는 짭조름한 그런 요리로 맡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 왜 화목이 깨집니까? 왜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잘난 대로 말이죠, 자기 형태를 유지하겠다고 말이죠, 굵은 소금 그대로 말이죠, 자기가 그대로 있겠다고, 왜 내가 녹아지냐고, 왜 내가 달라져야 되냐고, 당신이 먼저 바뀌라고, 당신이 먼저 양보하라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들이 부딪힐 때마다 서걱서걱거리고 말이죠,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그저 굵은 소금 알갱이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내 말이 맞고 네가 틀렸다, 이렇게 나 의인 행세만 하다 보면 끊임없이 가정은 어떻게 법정과 같은 것이고, 끊임없이 교회는 말이죠, 지옥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그 모든 비난에도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먼저 그렇게 녹아질 때에, 녹아지는 건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말이죠. 그렇게 소금처럼 사라질 때 거기가 가정 천국이 되어지고, 거기가 교회 천국이 되어지고, 거기가 하나님의 화목의 놀라운 부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끊임없는 가치관들, 파벌주의, 서열주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깨부시기 위해서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랑의 손모가지를, 내 그야말로 교만의 발걸음들을, 내 욕심의 모든 동자들을 다 복음의 칼로 다 도려내고 다 잘라내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지고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소금과 같이 그렇게 내가 녹아질 때 오늘 우리 가치형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런 요리로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런 향연의 자리로서 예수 안에서 사라지는, 예수 안에서 높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묵묵히 내가 전 자리에서, 내가 선 모든 자리에서 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높임을 받습니다. 오직 내가 녹아지고 맛을 내는 일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아서 여러분이 머문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